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이 성도들에게 끝으로 그들에게 영원하게 소유할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실체, 즉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면서 영광을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 그 실체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래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사탄 마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태도와 사랑이 변질되게 만들려는 그 사탄 마귀하고 항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빈틈을 노리고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려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맺는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터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거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완고함과 교만 그리고 사랑 없음 이런 것을 가지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향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변질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전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 마귀가 뺏으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못 뺏는다는 겁니다. 이미 진짜로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으로서 주님이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어요. 즉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주님의 손으로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가 그거를 못 뺏어갑니다. 구원을 못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그거를 줄이고 약화시키고 물타게 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반대로 사탄 마귀가 하는 거하고 정반대, 사탄 마귀가 하는 노력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즉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영광을 물타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그 영광을 지키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영광 돌리는 걸 지키려고 싸운다는 겁니다. 예,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사는 겁니다.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크리스찬을 한다면서 저래, 그런다면요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삶을 살 때 정말로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보러 이기적이라고 그래? 왜 나보러 욕심쟁이라고 그래? 왜 나보러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내 마음, 그렇게 이기적인 내 마음, 그리고 욕심쟁인 내 마음,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장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존재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워서 사탄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점령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향한 사랑을 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이 쓰신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축복을 하세요. 그럼 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걸 변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내 건강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게 일어날 때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보면서 우리는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암만 우리를 속썩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싶어요. 물론 그들이 밉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탄의 군대에 속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또한 사탄에게도 이용당한 다음에 버림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정말 가련한 그들을 위해서 가련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투쟁은 영원한 영광이고 그 전투 장소는 우리의 마음 바치고 전투 상대는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놓고요, 승리를 위해 전투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하는 기도는요, 달라요. 그걸 알고 하는 말은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놓고 승리를 위해 전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 영원한 영광을 놓고 하는 전투는요, 이거는 정말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체예요. 그죠? 천국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 이것도 실체입니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천국이 있고 내가 있다. 여러분, 이 두 개만 딱 옆에 붙여놓으면요, 여러분 벌써 모든 게 간단해집니다. 그 두 존재, 천국과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관계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과 내 영혼을, 그 관계를 잇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크나큰 용서와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 나와 그 천국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부활하심이
실체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실존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실체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짧은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나만 딱 갖다 놓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답을 안다면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세와 우리의 전투와 우리의 마음밭이 전장탈한 것을 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탄 마귀의 대장을 꺾어놓은,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마저도 다 산산조각 내버린 우리 주님, 그분의 파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파워와 무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안 받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 바로 그 전절에 나오죠. 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바로 주님의 말씀, 성경책과 성경책의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구체적인 성구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곧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요, 제대로 쓰려면 그 성구와 성경 말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냥 쓱 읽고 나서 그냥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무기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 총을 지급받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0점도 안 잡아놓고 총도 한 번도 안 쏴봐놓고 그냥 가서 총을 쏜다? 여러분, 못 쏴요. 총 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어떻게 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그 무기를 제대로 쓰려면 그 성구와 성경 말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말씀에 파워와 힘이 실립니다. 실탄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무기를 내 영혼 밭에 들어오는 사탄 마귀와 그가 주는 의심, 낙심, 미움, 시기 질투, 거짓됨, 교만, 이런 것을 향하여 그 무기를 쏠 때, 그 검을, 정령의 검을 쓸 때, 여러분, 실탄이 나가는 겁니다. 드르륵 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맞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사탄의 괴결을 여러분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걸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내쫓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성령의 검을 취하라.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원한 영광을 놓고 전투할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아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까? 먼저 여러분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크게 분류하면요, 언약, 명령, 그리고 모범입니다. 언약,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런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같이 따라가는 명령들. 이걸 하라. 그런 다음에 그 언약과 명령을 실제로 살았던 성도들의 모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언약 주심을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하는 일과 삶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며 명령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것과 먼지 보며 애통해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며 모델들, 그분들이 하신 것, 특히 구약의 성도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그 신앙 선배들이 기도한 내용,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고 나도 이 기도들을 붙들고 나도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뜨거운 소망과 열정으로 나도 그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언약을 향한 소망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나요? 시편입니다. 저희는 시편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그 사람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기록된 시편을 붙들고 나도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뜨거운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자 우리의 미션, 사명, 복음 증거와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음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형제 자매된 성도들, 이분들이 복음과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사탄 마귀의 괴계가 괴멸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 성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필요한 것도 같이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인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의 마음밭을 놓고 그렇게 전투를 걸어오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파워와 능력을 받아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탄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려고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이것을 위해 전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의 전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일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와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내 마음과 하는 것이니, 주님, 여기서 저희가 싸워 이겨 저희가 회개하며 뉘우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는 것이 주님 저희가 사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지는 죽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제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